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 주님께 먼저 나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문득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내 인생의 자리를 돌아볼 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도 버티기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던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어느새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를 지날 때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나왔네. 그래도 잘 넘기면서 살아왔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떻게든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대단해서 버틴 것도 아닌데 나를 붙들어 주신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길 위에서 누가 나와 함께 걸어와 주셨는지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그분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데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큰 위기와 전쟁을 지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든 잘 넘겼다, 이러한 말로만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 백성이 과연 정말로 무엇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조용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과연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이 새벽 내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끝난 직후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세등등했던 블레셋은 이제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간절한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너무나도 큰 경사이니만큼 모두가 이 일을 정말로 축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쏟았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플랜카드라도 예쁘게 걸어놓고 그리고 공로자들을 세워놓고서 잔치 분위기를 내는 게 마땅한 절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한 일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일을 행하고 있죠. 바로 돌 하나를 세웠고요. 그 돌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면서 그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보통 승리를 경험한 직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들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대신 조용히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돌을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한 고백을 우리에게도 돌아보며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에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번 전쟁에서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침체기 속에서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그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겠죠. 또한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웠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감격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순간도 일상의 바쁜 시간에 지나는 가운데 금세 잊혀질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은혜의 증거를 모두가 언젠가는 다 기억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는 그곳에 기억의 증거를 세워놨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켜주신 순간들이 분명히 수도 없이 있으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신 은혜의 순간을 붙잡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돌을 사무엘과 같이 세워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달력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날을 적어두는 것으로 이 돌을 세우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감사노트 한 줄로 그 기억을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짧게라도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들로 이 기억의 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의 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이후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여전히 존재했고요.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즉 이후에 벌어질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고, 그 블레셋 세력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한 번의 승리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 이후 그 모든 날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14절은 더욱더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의 공격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넷의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되돌려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큰 위기를 하나 겨우 넘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하나로 사건이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 마음에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자리가 다시금 일어났던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병을 나았을 때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하나만 딸랑 해결해 놓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뒤에 숨어있는 그 모든 영역들까지도 다 치유하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때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겁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과 위기 끝에서 사무엘이 세웠던 돌 에베네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또한 나의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